성공하는 나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그 수년간 서점가에서 자기계발서 중에서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게 되면 7가지의 주제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7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자기의 삶을 주도하라 라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승을 생각하라, 윈윈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시너지를 내라, 여섯 번째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일곱 번째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렇게 7가지의 습관,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태도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하게 만든다, 성공으로 이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분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본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러한 7가지의 습관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쓴 글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성공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하는 그 아시안컵이 열렸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C조에 속해 있었는데 C조 예선에서 최종전에서 중국과 이제 대결을 했는데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3연승을 하면서 이제 C조 1위에 이제 대한민국이 오르게 됐는데, 사실 신문에서는 우리나라가 C조 1위가 됐다라는 것보다도 그날 그 이승우 선수의 태도에 대해서 대서특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이승우라는 선수는 이제 그날 중국전에서는 이제 출전하지 못했고 이제 벤치에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이 교체 사인이 있으면 곧바로 투입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40분이 넘어서 이제 마지막 교체 사인을 이제 감독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대표 감독이 이승우 선수를 택한 게 아니라 구자철이라는 선수를 호명하고 구자철 선수가 이제 투입되어서 마지막까지 이제 뛰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호명되지 않자 이 이승우 선수가 물병을 발로 걷어 차버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잘 풀리지 않아서 수건을 내던지고 자기의 무릎 보호대를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선수들과 또 스포츠 관계자들이 그 이승우 선수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이고 또 아주 이제 국가대표의 그러한 위치에서의 이제 행동으로서는 너무나 경솔하고 또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태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행동과 태도가 다른 선수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워지게 되고, 또 감독과 이승우 선수와의 오해들과 또 불만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이러한 그 태도로 인해서 뭐 그 사람에 대한, 이승우 선수에 대한 평판이 그 선수는 좀 축구는 좀 하는데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내 개인의 재능과 이제 탁월함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나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과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나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또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나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그 문제가 그 위기가 이제 기회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러한 그 문제 상황 가운데서 잘못된 태도가 자세가 많은 것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은 여러분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겪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비전과 꿈은 컸지만 꿈이 큰 만큼 그만큼 많은 훈련들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놀리고 장난친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랬고 보기 싫어서 팔아버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토록 내가 충성하고 이제 모든 노력을 다 해왔고 섬겼었던 그러한 주인으로부터 이제 배반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셉은 이러한 문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면 요셉은 자기의 육신적인 그러한 감정, 그 감정에 따라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셉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꿈들을 영적인 계시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의 문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했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얼마든지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형들을 이제 혼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용서를 택했고 화해를 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정이 또 형들의 그러한 가정이 모두가 다 평안하고 평화를 얻게 되어지고 결국 그 가정이 애굽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번성하고 이제 성장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요셉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그 가정이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이제 그 원수를 갚고자 하고 이제 그 분풀이를 하였다라면 모든 가족이 상처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러한 화풀이를 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불편할 것입니다. 또 그 아버지도 그 마음이 불편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나쁜 감정을 품으면서 서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태도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우리의 소망하는 대로 되지 않는
반대 상황이 일어나는 그러한 결과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이제 산상수훈을 택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공하고 성장하기 위한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이 산상수훈을 택했습니다. 자, 이 산상수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복은 우리의 성장과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태도는 구별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고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욕을 먹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구별된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 말씀하시는 축복,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공과 성장과 연결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잘 살지 못한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일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우리 형통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성장하고 또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말하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된다면 말씀이 말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적용되어지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탁월해지며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말씀이 말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러한 자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자, 보통 이 산상수훈을 팔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8가지로 이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팔복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사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앞서 우리가 스티븐 코비의 그런 성공하는 법칙 7가지를 우리가 함께 들어봤지만 그것하고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차이가 있고 아주 거리가 먼 것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하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서야 어떻게 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강해야지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이에요? 슬픔과 아픔과 이제 고통이 있는 것이 뭐가 복이라고 이제 말하느냐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하기면 당하기만 한다라고 얘기할 것이죠. 그래서는 당하고만 있어서는 상처만 받고 그러다가 버림당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의에 졸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가 밥 먹여주냐?
굶어 죽기 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손해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베푸면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마음만 깨끗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데 또 당하기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당하기만 하고 또 이제 그들과 그들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는 것이 전혀 내게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생각하게 될 것이죠. 자, 너희가 나를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해받고 모욕당하고 또 모멸감을 느끼며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뭐가 복이냐라고 말하게 되겠죠. 자, 이 많게는 9가지 이 복들은 사실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는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들은 육신적인 그러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복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든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육신의 욕망은 뭐예요?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내 몸이 즐거운 것, 육신이 즐거운 것, 그것이 육신의 욕망입니다. 눈의 욕망은 뭐겠습니까? 눈의 욕망. 자, 우리가 뭐 어떤 공연을 보는 것도 눈의 즐거움이고 또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도 눈의 즐거움이죠. 자, 살림에 대한 자랑.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집과 내가 가진 차와 또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또 그 자랑은 또 나의 인기와 명예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것은 세상적인 그러한 복을 세상적인 축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만 우리가 읽어드렸는데 그 앞절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든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예. 자, 진정한 축복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관계된 복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가지신 그러한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진정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복의 개념과 행복과 또 축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복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축복이 복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또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8가지 복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또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도 마찬가지로 나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은 복된 사람이 얻는데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된 사람은 이러한 복된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산수훈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의 3절 말씀과 유사한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예. 이 말씀이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복을 이제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순간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과 또 이 땅을 정복하고 또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갖추게 될 때 우리가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 팔복이 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저주 같아 보이지만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갖추게 될 때에 말씀은 진짜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자리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러한 자세를 태도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복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현재의 복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에게 영원토록 그 축복이 적용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이 팔복처럼 할 때 지질이 정말 고생하다가 천국 가야지만이 이제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고 또 앞으로 계속 영원토록 주어질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축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발전하고 탁월해야지만이 되죠. 또 하나님은 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들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탁월해질 때마다 또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역시 내게 있는 그 축복들이 전이되어지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축복들이 더욱더 증가되고 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요즘 들어서 아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과거에는 한 그 60,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너무 좋아하고 복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영규 목사님이 오중복 삼중 축복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교와 또 가르침 가운데서 이제 설교하고 또 정말 치유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장로 교단의 사람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너무 얕다. 그러면서 저급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또 내가 축복받는 것들, 또 내가 성공하는 것들, 이제 많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만난 그 목사님도 그것을 단순히 기복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치부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축복이 나만을 위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지금도 축복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지금 더욱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자세와 말씀하시는 자세와 태도를 가짐으로 알면서 그 축복이 내게 임해서 내가 더욱더 탁월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복받는 사람의 태도,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마음은 원어로 보게 되면 푸뉴마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영혼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또 푸뉴마는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곳에 영혼을 가리킵니다. 영혼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어떤 부와 영향력과 지위와 명예가 없는 상태, 모든 것이 없고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보게 되면 나의 영이 가난해야 된다?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졌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기보다는 부하고 또 우리는 탁월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영혼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유하지만 가난해지는 방법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내 것이 아니면 되는 것이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지만 내가 그 지위에서 나를 과시하지 않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겸손한 자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게 아니라면 누구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주신 분의 것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은 나에게 주신 분이 따로 있어. 이것의 주인은 그분이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사람, 그것을 취할 사람은 따로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욥이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과 딸들은 선남선녀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미녀와 미남들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종을 거느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잃고 재산도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0절.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없어요?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할 때 달라고 하는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가져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서운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서운함과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있다면 주인이 가져가셨는데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함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벌써 그것이 누구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그것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주인이 나에게 그것을 맡겼었는데 그것이 주인이 가져갔을 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서운함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그 사람이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주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거짓말한 것이죠.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도 거짓말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직 자기만 먹고 자기만 마시고 자기만 누리고 모든 유익을 자기가 취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도둑이라고 합니다. 도둑. 네. 이것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 12장 42절에 48절에 있습니다. 청지기 비유인데요. 같이 읽어보기로 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며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는 날 그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도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아멘. 예. 주인이 이제 또 어떤 다른 일로 멀리 갔을 때에 그 청지기에게 이제 주인의 이제 재산을 맡깁니다. 그리고 맡기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 집안에 많은 종들이 있고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을 먹이고 잘 돌봐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이제 주인이 떠났으니까 한 몇 년 뒤에 오시겠지?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위세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맨날 술 먹고 이제 놀고 이제 종들을 먹이라고 했던 거를 자기가 다 먹어 치워버리고 이제 그 종들을 부려먹고 이제 핍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는 도둑이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 아닌데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해야지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제때 그 일들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제때 양식을 주는 거였습니다. 네, 불의한 청지기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또 주인이 원하는 그 목적대로 그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주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취해버리죠. 그리고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축내죠. 주인의 이제 양식도 주인의 재산이고 주인의 종도 주인의 재산이죠. 이 두 가지 모두 다 자기가 먹고 또 사람들을 때리고 핍박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도둑인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훔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내 것이 아니라면 정말 그것을 주신 분의 그런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봉사자들이 오고 또 후원하시는 분들이 후원하는 것을 여러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그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또 특별한 것은 우리는 일일이 그분들의 간증을 듣지 못하죠. 그러나 그분들이 후원하고 또
이제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한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고 또 이제 섬기는 일들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도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감동이 있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거야라고 하는 순간 어떤 것이 생기냐면 아깝게 됩니다. 정말 아깝게 됩니다.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그랬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바치라고 하니 이거 아깝고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색함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한 예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청년은 율법도 잘 알고 또 그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실천해 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해요? 내 거니까 근심하는 거죠. 이 재산은 내 건데 왜 쓸데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냐고 이거죠. 또 앞으로 이 재산이 나의 삶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갖다 주고 또 이제까지 그 재산이 나를 인정받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어떤 지위와 또 존경받는 그런 일들이 하겠는데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자,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이 과연 누구 것인가? 과연 누구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럼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재단에 내 자녀를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젖을 떼자마자 그 아들을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몸종으로 줘버립니다. 그러면서 명절 때만 그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제사장의 온갖 시중을 들으면서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재산은 또 누구 것입니까? 또 여러분이 어떤 지위와 직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역시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욥처럼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욥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욥은 그의 자녀 4명이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습니다.
또 강도들이 이제 그의 집안 살림을 돕고 있는 종들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축도 이제 도둑 맞았고요. 또 그의 자신의 몸도 병들어서 이제 얼마나 살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이렇게 말하죠.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철저한 인식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요구할 때 드릴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것이 누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립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분명히 그것을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나에 대한 축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탁월해지고 축복받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단편적이고 아주 좁은 시각으로서 내 것을 주장하면서 이제 그 복만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내가 생각하지 못할 큰 크기의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러한 겸손함의 축복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나의 소유는 하나님과 또 그분의 나라야. 정말 내가 이 스쳐 지나가는 이 물질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일들이 내가 없어야 되겠어. 내가 이 짧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돼. 내게 주신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쓰여져야만 되는 거야. 내가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복을 위해서 내가 생각한다라는 것이 정말 좁은 시각 안에서, 짧은 시각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잠깐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축복되고 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욥은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고 빼앗아 버리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풍성해지고 강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정확히 2배의 축복이 욥의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그러한 축복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것을 탐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게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요구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자세는 애통하는 자세입니다. 애통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상태인데요. 많은 경우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에 또 상처를 얻게 될 때에 이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어떤 문제도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슬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고 또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의 상황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애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그러한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발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봄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회개의 애통이 첫 번째고요. 그러한 회개의 애통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얻게 되는 것은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위로받지 않고 항상 마음이 불어나고 또 이제 그 정죄감이 우리 안에 계속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죄인인 여성이 예수님께 와서 한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39절 또 47절에서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고자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예. 자, 이 여인은 아마도 이제 몸을 파는 그러한 여성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죄인이 이제 예수님 발 곁에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또 이제 향유는 자기의 1년치의 봉급에 해당하는데 그런 비싼 것을 예수님에게 이제 바르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아주고 입 맞추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자기의 죄를 깨닫고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이제 예수님께 죄를 내려놓고 그분의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그러한 흉악한 그러한 죄를 발견하는 것과 또 그 나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지시는 그러한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기의 그러한 이제 죄와 또 그 죄를 사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그러한 애통함과 또 이제 위로와 용서함이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아픔과 고통에 대한 애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슬퍼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또 이제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동정하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애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셨을 때에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충고하는 일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고 이제 사형을 받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또 채찍질하고 못을 박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조롱하고 욕하고 비웃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을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죠. 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러한 애통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의 억울한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울부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또 사라의 여종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에 대해서도 응답하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애통해야 하고 우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애통하지 않고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우는 자들은 위로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삶의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는가라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입니다. 부자가 부자로 살고 호화롭게 살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결국 그 사람은 슬픔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슬픔 가운데 살게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삶의 문제를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행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누고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 또 나머지 것을 나누겠습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두가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갖춘 사람만이 그러한 복을 받게 되고 그러한 복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나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천국에는 겸손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 우리가 있지만 지금 현재 정말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바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축복이 내게 이제 더욱더 부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응답하고 또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리고 물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우리가 동참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섬기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고 또 영혼 구원에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낮은 자리에 있고 가난한 자가 될 필요성이 있음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복받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부터 또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우리 따라서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나는 영혼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겸손한 자입니다. 나는 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은 필요한 사람의 것입니다. 나의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영혼구원에 애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영혼이 가난함과 겸손함과 애통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말하는 그러한 축복과 형통함과 성장과 발전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